인간은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수고와 고뇌 그리고 불행에 대해서 타락으로 인하여 온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이, 또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중압감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매 순간마다 행복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참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내 위에 내 멍에를 취하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30절,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선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는 종려주일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6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실 때에 교회 나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이 다 제거되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막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사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 곧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장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남자는 일평생 가족 부양을 책임을 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 일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시편인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행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고대의 제국, 중세의 제국, 근대의 제국까지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국들은 싹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제국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제국, 중세 제국, 근대 제국까지 다 멸망을 했어요. 이제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래서 제국이 되면은 왕의 이름을 황제라고 부릅니다. 황제라고 부르니까 결국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멸망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나라, 또 이단 나라, 또 공산주의 나라, 어느 나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될 모든 불행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가 모두가 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들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한평생 슬픔 속에서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아야 하는 신세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을 당하시다가,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서 이 금주의 금요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인간이 겪게 될 모든 불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든 나라가 불행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나라들은,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을 겪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행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해도, 쾌락을 즐겨도, 돈을 벌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참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고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장례식 또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이 2023년입니다. 그 2023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연표가 사용되게 됐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이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참 구원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게 참 구원을 주실 존재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이 모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을 누리려면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들이,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전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저 사람들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신들을 구원으로 구원받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귀로 들었으나 그 심령이 반응을 하고 그 심령이 거기에 화답하는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를 보면은 전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왜 그러냐? 10명을 전도했을 때 2명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 2명도 안 나오는 교회는 전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전도, 성도들이 전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될 가능성은 0%입니다. 부지런히 전하시면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도 계속 전하면 그 중에 2%는 나오게 돼요. 예. 10명 중에 2명이 20%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나가셔서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심령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결국은 이 참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야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6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6가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이 6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깨달아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고 마음속으로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나도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셔야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예.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효력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이 6가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기쁨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소망도 없고 참 행복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혜택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신뢰하도록,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 질병을 경험한다든지, 또 중요한 시험에 불합격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시련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믿던 그런 방식으로 믿지 말고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이 문제로 인하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은 온전한 결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최종 종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최종 종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야말로 참된 행복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처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맡길 만한 믿음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맡기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안식처의 예표, 곧 표상입니다. 온전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천국의 그 6가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그랬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율법에 흠이 없는데 왜 참 평안이 없고, 왜 참 기쁨이 없고, 왜 참 자유가 없고, 왜 참 만족이 없고, 왜 참 소망이 없고, 왜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에 완벽하게 지킨 자라고 했는데 어째 그래요? 주일을 빼먹지 않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도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 6가지가 없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참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은혜가 점점 깊이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자, 참 행복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맛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죠?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안하다는 건 뭔가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참 신앙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들어오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6가지를 느끼게 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